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니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대 불을 물도로 열리하게 하여 그리스도에서 물건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세상은 소음이고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로 돌아오고 물과 거룩한즉 가지로 돌아오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마음을 잊지 말고 너희와 돌아가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모여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나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그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받았으니 원가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넘어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오는데 소떡소떡 판매하고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때요? 할만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타다가 많이 넘어져 보셨죠?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많이 넘어져 봐야 잘 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셋째가 이제 9개월 됐어요. 9개월. 야, 많이 컸죠? 얘가 이제 일어서 가지고 막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가 앉을 때 얘가 이제 잘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쿵 하고 앉는 거야. 그래서 뒤로 쿵 하고 엉덩방을 찍으면서 앉아. 얘가 맨날 그렇게 앉다가 어느 날은 밑에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앉을 때 어떻게 앉았나고요? 그냥 엉덩방아를 쿵 찢는단 말이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애기가 아주 자지러지게 울더라고. 막 울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한이가 어떻게 앉았게? 조심해서 천천히 이렇게 앉더라고. 한번 이렇게 꽁 할 때 엉덩이가 되게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앉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실험 같은 거 할 때도 한번 실수하고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이게 나중에 나에게 경험이 돼가지고 그 길을 안 가게 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지침서 같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 11장 말씀은 바로 거기에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것에 대한 그것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맡김을 당한 자, 맡은 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내용 보면서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이젠 내버려 두시고 잘라내어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이렇게 잘라내버리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시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나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지? 막 이런 식인 거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걸어야 되고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되고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끝까지 자존심만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지는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 활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이방인들이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뭐 이단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이비 교주가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있다? 한국 땅에 임할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 맞아. 와,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들의 실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는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이 늘어나겠느냐, 넘쳐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보통 우리가 어떤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의 사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계속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누구의 사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구원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다.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뭐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여기서 고륙은 누굴 이야기해요? 히브리 민족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고륙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방인들을 선택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시기 질투하게끔 한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사랑과 전쟁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어요. 그럼 아내가 어떻게 그때부터 갑자기 평상시 때는 꾸미지도 않았던 막 화장하고 막 예쁜 옷 입고 와서 막 남편 오면 막 밥도 해주고 예쁘게 왔어 어서 와 이러면서 막 맞이해 주잖아. 근데 어떻게 남편이 잘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지. 근데 그게 질투, 시기, 이 남자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봉이 되거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게끔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야 라고 여겼던 그 선민 사상을 철저하게 깨부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누굴 대신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루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6, 17,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성경을 복잡하고 단지를 공격을 하고 내가 것을 가지고 행하며 너와 같이 얼마가 꺾였는데 그를 주의 상속이시며 상관하는 우리의 죄를 향한 자가 되었었으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지라도 내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자, 여러분 보세요. 곡식가루. 가루 있잖아요. 가루가 만약에 거룩한 가루다라고 하면 그 가루를 사용해서 만든 떡은 거룩할까 안 거룩할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소재가 거룩한 거면 그걸 통해서 만든 떡덩이도 거룩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그 양분을 먹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가지가 붙든 돌감람나무 가지가 붙든 거기에서 똑같은 나무의 진액을 먹는다면 그 맺히는 열매들은 똑같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지는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통로의 역할이다. 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지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생하는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그 진리의 영양분, 그것을 통해서 맺혀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청년부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는 그러면 뜨겁게 기도한 사람만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먹고 그것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똑같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맺혀지는 것은 똑같아요. 누가 맺혀지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나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내 생각에는 잘하는 것 같고 저 다른 사람 생각에는 못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의 열매를 맺게끔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사람이 많이 나와서 뭔가 풍성해. 근데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예배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정말 뭔가 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한다면 오히려 그런 예배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예배의 형식, 예배의 인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거고 우리가 오늘 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겠지만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지. 율법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매주마다 예루살렘을 가야지. 이스라엘 매주마다 비행기상 내고 아주 그냥 신난다. 가서 어떻게 소 끌고 양 끌고 가가지고 내 손으로 혜인아 네 손으로 소 양 모가지를 댕강 잘라가지고 배를 따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 그리고 각을 떠. 그리고 내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네가 또 죄를 또 지었어. 그럼 또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이번에는 내가 좀 돈이 좀 별로 없어. 그래도 곡식을 갖고 와가지고 빻아서 태워가지고 또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서비스, 그냥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옛다 받아라 하고. 여러분들 뭐 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은혜예요,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는가, 왜 실패했는가를 알고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이제 쭉 계속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17절, 18절 말씀 보면 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제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임을 당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돌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돌감람나무야. 접붙임을 당했어요. 이게 접붙임을 당하는 게 누구 때문에 붙임을 당한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뭔가를 열매를 잘 맺어서? 아니잖아요. 그냥 농부가 붙여준 거야. 그냥 붙여주는 은혜를 입은 거야. 구원의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접붙임되어 참나무 가지의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우리는 구원받았지 너희들은 꺾임 당했네 이러고 놀림 당하고 막 잘난 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우리도 그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똑같이 오히려 더 원가지 나무도 원래 감람나무 가지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배임을 당하였는데 접붙임 당한 너희들도 만약에 효용이 없으면 똑같이 배임을 더 당하기 쉬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겸손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수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뭐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대요. 고개를 숙여. 신앙생활을 정말 은혜롭고 정말 잘 하시는 권사님을 한 분 봤는데 그 권사님은 되게 은사도 많았어요. 치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뭐 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을 절대 비방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늘 기도하시고 말씀이 가란 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대체 교회에서 막 방언 기도를 열심히 엄청 많이 하니까 물어봤어요. 저기서 대체 몇 명이나 방언 기도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몇 명 안 된대요. 다 방언하는 척 하고 있대요. 통변하시는 분이 통변을 할 수가 없대.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먹겠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서나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신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먼저 믿은 자라고 하는 거, 내가 먼저 청년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고 내가 더 여기서 더 오래 믿었고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목소리 높이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먼저 섬기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님이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기열이가 이렇게 예배 전에 와가지고 의자 이렇게 딱 반드시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의자가 엉망으로 돼 있는 거, 주보가 여기 막 널려져 있는 거, 쓰레기 막 널려져 있는 거, 여기에 막 악보 쌓여 있는 거 많이 보이는데 치우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셀장들이 단톡방에 카톡을 올렸어. 내 눈에 읽어봤어. 쌩까지 말고 익십하면 기분 나쁘잖아. 간다 못 간다. 예 아니요 대답 좀 해줘요. 체크해달라면 체크도 좀 해주고. 늦게 봤으면 늦게 봤어요 미안해요 이런 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런 게 같이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하면 목사님 이야기도 대답도 좀 해주고 알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방인들의 말이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이방인들을 접붙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꺾고 이방인들을 접붙이신 거 아니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옳도다, 맞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꺾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꺾었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해. 그러면 그 접붙인 걸 어떻게 다시 한다고요? 꺾어버리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뭐라 그래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내가 정말 믿음을 정말 가지는 거에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내 삶의 행동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큐티하세요. 날마다 큐티책 본당에 아직도 판매하고 있어요. 10월로 구매해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보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대자훈련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막 많이 해라 조금 해라? 조금 해라. 예영아 목사님이 몇 절씩 늘리라 그랬어? 한 절씩. 기도는 몇 초씩 늘리라 그랬어? 1초씩. 1초씩 늘리라고. 여러분들 기도 1초 늘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물어볼게요. 1초 늘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오늘부터 다 1초씩 기도해. 내일은 2초, 그 다음 날은 3초, 그 다음 날은 4초. 어려워. 1초 늘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야. 기도 막 열심히 했어. 내 느낌상으로 몇 분 한 것 같아? 한 10분, 20분 한 것 같아. 근데 눈 뜨면 몇 분 지나있어? 30초. 쉽지 않아요. 기도 엄마 아빠들한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우리 장로님 제일 늦게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감사하세요. 감사해. 기도해주는 사람들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온 가지를 더 아끼지 아니하시듯 더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나무 가지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베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그냥 말 안 들으면 아니다 싶으면 베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너무나 잘 기억해야 돼요. 그 한 농부가 이렇게 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원래 나무는 이 가지에서 맺혔던 그 가지는 열매를 잘 못 맺는 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를 열매를 잘 맺는 나무에다가 붙여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감나무 가지가 열매를 아주 굵직굵직한 감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에서 오는 그 진액이 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꼭 붙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어? 그게 중요한 거야. 뭘 믿는 거야? 예수님의 뭘?
뭘 믿어요? 그게 중요해. 예수님을 믿어. 아,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뭘 믿는 건데? 선하심. 어? 선하심. 선하심. 역시 선하심도 믿지. 뭘 믿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시고 세상 마지막 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줄이면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믿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 교회를 안 나온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삶은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에게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선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 또 목사님께서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영국의 전도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 사장이었어요. 노예를 사업으로 옛날에 노예를 사다가 파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술과 이런 노예를 데리고 다니려면 뭐 해야 돼? 채찍질을 막 해야지. 말을 잘 듣잖아. 그래서 막 술 먹고 채찍질하고 노예를 갖다 팔고 막 애기들도 팔고 큰 사람도 팔고 힘 좋은 사람 팔고 이렇게 사람을 사고 팔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던 이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게 무슨 곡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곡을 만든 사람. 가사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같은 죄인,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 여러분들 때문에 핍박받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너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많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화가 나서 버럭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잘못했네, 미안하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져 가는 거예요. 화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속이지 아니하고, 내가 남들처럼 아무 일도 안 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섬김에 동참하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그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됐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가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져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저희들의 삶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교만하기보다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낮아지는 자, 남들보다 먼저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